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할렐루야. 네, 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얼굴을 보니까 추워진 날씨 때문에 움츠러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TV를 보니까 추우면 추울수록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해요. 이런 몸 많이 움직이셔서 건강도 잘 챙기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죠. 미국 상원과 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주 박빙이었죠. 아주 치열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한 지역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림? 네. 이렇게 빨갛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어느 쪽이 이기는가가 이제 대선을 판가름하는 곳이거든요. 저희가 남부 지역인데 저 남부 지역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무슨 명칭일까요? 저기가 바이블 벨트라 그래요. 바이블 벨트. 그래서 저 지역은 기독교가 굉장히 득세하는 지역이고요. 거기에는 복음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무엇보다 저기에는 신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리버티 대학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고향이 되어지는 노스캐롤라이나도 저기에 있을 거고 그래서 켄터키나 미시시피나 노스캐롤라이나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여러 휴스턴 이런 나라들이 그런 주들이 저기에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거를 잘하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당선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바이블 벨트 하니까 느낌이 굉장히 사실 좋습니다. 역시 복음화가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나라구나 미국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저 지역에 똑같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저 지역을 다르게 부르기도 해요. 오명이 있는 거죠. 블랙벨트라고도 부릅니다. 저기를. 왜 블랙벨트라고 부를까요? 뭔가 어감이 이번에 안 좋죠. 바이블 벨트는 좋았는데 저기는 블랙벨트라고 하니까. 저기는 원래 목화 재배를 많이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합법화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고 저기에 팔게 되어지면서 저기에 많은 흑인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저기가 바이블 벨트인데 동시에 블랙 벨트가 되었어요. 가장 진리가 선명하게 빛나는 지역인데 동시에 가장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노동력 착취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던 지역이 바로 저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지도를 보게 되었을 때요, 마음속에 아이러니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바이블 벨트와 블랙 벨트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빛을 비추고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어진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수단화되어지는 그 자리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화도 없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의 대답과 상관없이 이미 역사는 그것이 가능하다,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왜 노예제도가 저렇게 버젓이 이루어지면서 아픔이 깃든 그런 주가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말씀이 인간의 신념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념의 도구요 재료가 되는 순간 저런 기괴한 현상들이 충분히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맛대로 잘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세우는데 재료로 활용해 버리면 저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내 신념이 아니라 말씀이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옳지 않은 것들은 가감하게 깎아내고 고쳐가고 수술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왜곡된 신념들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바른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바이블 벨트와 블랙 벨트가 공존하지 못하는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스캔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가지치기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치기 하면서 아주 기괴한 신앙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몇 년 전에 아주 충격적인 그런 유행어 하나를 기독교에 전파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어. 얼마나 기괴한 말입니까?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이것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신념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가슴에 손을 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는 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는 대로 믿지 마시고요. 살면서 덕지덕지 하나님 말씀 붙여가지고 대충 살아내려고 그렇게 신념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믿는 대로,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교훈을 또 얻고자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이번 첫 말부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애매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눈앞에 있으면 유순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는 온순한 척, 온유한 척, 그리고 연약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되게 강한 척하는 굉장히 비겁한 사람처럼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신을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이었고 평가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앞에서는 연약한 척하고 뒤에서는 담대한 척하는 겁쟁이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고 그 말을 빌어서 자신 있게 나는 이렇게 앞에서는 약하고 뒤에서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바울 목사님은 키가 작고 재미없는 유머로 나를 킹받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끼리 나름 이야기를 했다고 하십시오. 근데 제가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키가 작고 아재 개그로 여러분들을 킹받게 하는 나 김바울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평가에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갓난 아기와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던 그들을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그곳에서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겨우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성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이제 사람 구실 좀 하게 되었다고 복음으로 자라게 해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또 사도 바울이 그런 뒷담화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매우 자괴감을 느낄 것이고 매우 배신감도 느낄 만한 충분한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번, 은혜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역정을 내고 분노한다. 2번, 부드럽게 말하면서 타일러 본다. 3번, 3년 동안 군대 용어로 삽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들은 함께 갈 수 없어 하면서 그냥 가감하게 손절한다.
1번 화낸다. 2번 부드럽게 타일러 본다. 부드럽게 안 타일 거예요. 3번 손절한다. 얘는 인간이 아니네. 그래서 4번 나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보세요. 1절을 다시 보시면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용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온유와 간용으로 대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온유하고 간용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강요되어서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온유하고 관용의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나마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지라도, 좋은 이미지라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온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죠. 이런 의심을 할까봐 사도 바울이 바로 2절에서 자신의 진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되게 단순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아주 부드럽게, 그렇지만 매우 강하게 최후의 통첩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 앞에서는 굉장히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호박씨 까는 사람처럼 너희가 나를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 담대한 척한다는 것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겠니? 만약 내가 뒤에서만 강한 척 하는데 너희들 앞에서 내가 강한 척 하게 되고 정말 담대한 태도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때는 진짜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 간용과 온유로 나아갈 때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모든 문제들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마치 최후의 통첩과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공부를 안 한다고 부모님에게 많이 혼났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께서 매를 들고 공부한다고 때릴 때에는 사실 그렇게 무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맞으면 되니까요. 맞는 것도 애정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때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애정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안도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맞아야 될 타임이에요. 이 정도면 아빠한테, 엄마한테 혼이 나야 되는데 그날따라 아버지 어머니가 오히려 컴다운돼서 아주 온화하고 아주 그냥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무서움이 엄습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선을 사실 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걸 넘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보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부분을 추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타락한 성품의 통제 하에서 행동하며 이기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악의가 가득 찬 감정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타락한 성품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악의에 가득 찬 감정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돈 보고 목회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보다 더 속상한 말은 사실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사도 바울이 반응하고 또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하는 일이 육신의 일처럼 사실 보이지만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까 크리소스톰이 이야기한 것처럼 타락한 성품의 통제하에서 행동하고 이기주의의 지배를 받고 악에 가득 찬 감정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방법들이 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방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생각해본 것들을 이렇게 추가해 보면 정치적인 술수, 중상모략, 편을 가르고 왜곡된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적을 제거하는 일련의 가정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육신의 방법인 것이죠.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아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굉장히 무서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육신의 열심으로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그가 서슬퍼런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또 처형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 기라성 같은 스데반 집사님도 조작하고 왜곡해서 그렇게 순교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바울은 정말 잔인하고 무섭기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회심하고 난 후에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만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유식적인 이런 일들,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눈에서 볼 때는 귀엽고 하찮아 보였겠습니까? 정말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은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육신적인 방법이 굉장히 쉽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효과도 분명하다는 것 경험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육신적인 방법이 충분히 유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잘 못하면 유혹이 되지 않는데 한번 그것을 성공해 본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 사건도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하다라고 유혹을 받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일에 이런 육신적인 방법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 방법을 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방법인 관용과 온유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무림의 절대 고수가 자신의 힘을 봉인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힘을 쓰지 않고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참 야비하고 치사하고 왜곡시키고 또 험담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함을 하고 또 덫을 놓아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은 방법, 아니 그 이상의 탁월한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압도하고 눌러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마음에서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다시 끌어내리려고 할 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고 그런 작업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정말 안 해봐서 못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칼 좀 쓰시는 자의 고수들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육신의 방법대로 칼춤을 추는 방법을 몰라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들로 이 문제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스스로 내적 갈등 속에서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신을 다스리고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보세요. 육신을 우리가 입고 있다고 해서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육신적인 것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애매하죠. 굉장히 효력이 있을 것만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런 육신적인 방법은 세상의 악이나 그런 오류들을 이기거나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한계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히려 견고한 진과 같은 세상의 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굉장히 개념이 모호하잖아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온유와 간용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이거는 온유, 유순, 겸손, 연약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태도와 성품을 나타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온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단어이지만 당시 로마의 개념, 로마 문화 속에서의 온유는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단어였어요. 당시 로마는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 이해하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강하면 그것이 선이 되고 약하면 그것이 악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약하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동정받을 존재가 아니라 당연히 그런 일을 당해도 싸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약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진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하거나 또 정신 승리를 하는 단어 정도로 이야기하고 또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굴복한 어쩔 수 없는 태도가 온유라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온유로 나아간다는 말은 마치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온유라는 개념을 성경 안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훨씬 고차원적이고 더 신앙적인 단어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원에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힘있게 뛰어다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장수가 와서 그 말에 고삐를 채우고 안장을 올리고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거칠게 저항하고 밀어내던 그런 말이 점점 숙련된 그런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 갑니다. 주인과 함께 호흡하면서 뛰어야 될 때를 알게 되고 멈춰 서야 될 때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성숙해 가죠, 이 말이. 그리고 어느새 전쟁에 나가서도 충분히 장수를 태우고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만큼 잘 훈련되고 갈무리 되어진 명마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무조건 약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유입니다. 잘 주조된 잘 주조되어져 있는 비몰리 이게 주조되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여지기에 적합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초원을 달릴 만한 에너지가 말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강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신의 힘과 에너지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숙련된 손에 이끌려서 잘 주조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여지는 태도와 상태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한 분은 누구십니까? 온유가 무엇인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증명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진짜 온유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그런 능력이 없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인간의 죄를 이기고 구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온유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요, 온유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세상의 악하고 견고한 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온유함으로 통하여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견고한 진이 깨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에게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또 어떻게든지 온유와 또 간용으로 다가서려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쭉 이제 읽어가다 보면 이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내적인 갈등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육신의 방법을 눌러내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내 내적인 갈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신에게는 영적인 전쟁처럼 느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견고한 진, 무기, 무너뜨림 등
전쟁 용어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육신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서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고, 무자비하게 자신을 쥐어 짜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반드시 여기서 승리해서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그래서 이론을 원어로 보면 로기스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졌을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의도와 계획과 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사조나 철학, 또 세상에 구체화된 그런 사상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 중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당시의 잘못된 사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로마의 힘의 논리죠. 힘이 없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낸 그 문화에 대해서 일가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크기, 규모, 파워, 스펙 등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왜곡된 이론과 사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이론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이론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린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기서 높아진 것은 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진 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죠. 처음에 막고 있는 성문을 뚫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간 다음에 망대가 있죠. 그 망대를 점령해야 되고, 그 망대 위에 세워져 있는 깃발을 취하고 자기 군대의 깃발을 꼽아야 비로소 이 성이 자신의 성이 되어지고 이 성을 함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의 거짓된 자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에 집중하고 있다. 마치 성벽을 쌓는 것처럼 그 성벽에 자기의 깃발을 뽑고 살아가는, 자기 세상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당하고 자신의 나라가 흔들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게 되어질 때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앙칼지게 막아내고, 그렇게 깃발을 사수하기 위해서 절대 보편적인 진리인 말씀을 오히려 공격하는 일들이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어지면, 좀 시청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 BJ나 누구든지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이게 공개합니다. 그거 쭉 보고 있노라면 자신의 삶의 철학과 자신의 원칙들이 이렇게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왜 그런 철학이 자신의 삶의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 그 원칙을 세워간 과정들이 솔직히 좀 공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경험과 상처, 그때 당시 깨달았을 때의 감정들이 잘 어우러져서 어떤 철학을 만들어내고 그 철학을 기반으로 삶의 스타일이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경험들, 내가 함께 쌓아놓은 그런 성과 같은 것들이 자신에겐 진리이고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경험했다라고 해서, 느꼈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완벽하게 옳다, 모든 사람들이 통용될 만한 그런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보편적인 가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 철학의 위험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건강한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절대자가 인간에게 준
허락해 준 이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토대로 자기의 인생을 계속해서 재해석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철학을 재해석하면서 옳지 않은 것이면 가감하게 잘라내고 인정할 만한 것이면 가감하게 유지하게 되어지고 발전시켜가는 그런 일들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갱신하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 성에 다 갇혀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를 영적인 전쟁으로 느끼고 있어요. 우리의 사고와 생각, 경험 모든 것들이 진리에 사로잡혀져서 끌려가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케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트랜스젠더가 나와서 왜 자신이 트랜스젠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듣기에는 이해도 되고요, 공감도 돼요. 그럴 수 있었겠다. 참 힘들었겠다. 저런 선택을 하게 되어진 참 이유가 있었겠지.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이렇게 공감은 돼요. 그런데 아무리 공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 되죠.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논리에 어떤 풍부한 경험을 더한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러한 이론이 맞붙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이론이 충돌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세상의 이론이 내 영혼에 들어왔습니다. 내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둘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마치 블랙벨트와 바이블 벨트처럼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이겨야 되죠? 유치하지만 누가 이겨야 됩니까? 내 이론이 이겨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이겨야죠. 여기서 신자와 비신자의 모습이 아주 현격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복음으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내 사상과 생각이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신자들은 반대로 행동하게 되겠죠. 둘 다 치열한 전투를 하지만 목적지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휴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 무너지지 않는 한 그 탑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모든 이론들, 그런 탑들은 반드시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론, 철학, 사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바이블 벨트가 블랙 벨트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자신을 쳐서 늘 새롭게 자신을 말씀으로 개혁시켜 가십시오. 사는 대로 믿으면서 모든 자신의 이론을 합리화하는 데 애쓰지 말고 원리의 기초에서 믿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남청,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